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되었지만 반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림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제안을 하자 이제 아브람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이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제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그때를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쫓는 장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이 있긴 했지만 가족이라고는 이제 아내와 아들 한 명만 있는, 이제 젖을 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주 소수 부족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을까요? 그것도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그런 조약입니다. 이런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보통은 동등된 힘을 가질 때나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굳이 나보다 힘이 약한데 언약을 맺자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아주 그냥 초라한 부족의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람에게 동등된 그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던 걸까요? 아브람은 겨우 지금 아비멜렉의 땅을 얻어서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비멜렉이었는데 굳이 자신이 배려해서 자신의 땅을 얻어서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은 아브람이 지금 비슷한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무나 초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땅을 얻어서 사는 그 초라했던 사람인데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 힘이 근원이 뭐라고 지금 아비멜렉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록 아브라함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비멜렉에 찾아왔지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점 그 아비멜렉에 있는 그랄 땅에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힘이 세지니까 아비멜렉은 닥쳐, 왜 그러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 보면 그렇게 본인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잘 제대로 번역한 건 이제 영어 성경인데 우리는 그냥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는 God is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줬을 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7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1복이 뭐였죠?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일 1복은 뭐냐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기복주의 아닙니까? 라고 이제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만은 아닙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복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 공간에 나오는데, 구약의 복은 오로지 물질적인 복, 자녀의 축복의 그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풍성이라는 단어, 그리고는 결국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다양한 방면의 복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옛날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지 들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했었습니다. 위니펙에서 그게 가능하던가요? 이게 어느 교회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전도지 돌리는 것은 삶으로 안 보여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죄악을 맺자고 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 변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힘을 주게 돼요. 자, 어떤 힘을 주게 되는지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바로 우리 앞장에서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감히 자기가 겨우 땅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을 지금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을 책망할 정도로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책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저 일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아브라함은 과거에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약을 맺는 그 상황이 오니까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서는 동등한 조건으로 이제 조약을 맺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하지 않는 조약 방법이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궁금했던 겁니다. 자, 30절 보면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운 걸까요?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히브리어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7은 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다는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암양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예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7마리로 언약을 맺자는 의미는 이 계약이 완전하다, 변할 수 없는 그런 조약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이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와 맹세가 같은 단어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너와 내가 하는 언약은 완전해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 갖고 맹세를 하자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2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쉐바 7 암양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한 번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후로 이 브엘세바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왜 그러냐면 이 브엘세바의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의 시작은, 자, 브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물이라는, 7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맹세라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초라하게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초라함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게 되냐면 이 브엘세바에서 또 한 가지의 행동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뭔가 변화가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맹세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언어는 간단합니다. 엘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올람.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긴 했었지만 문자적인 뜻은 숨기다, 감추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대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숨겨진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감추어졌다는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숨겨졌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찾아갔을 때는 너무나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블레셋 국가의 왕과 죄악을 맺을 정도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체험한 거냐면 숨겨졌던 하나님,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졌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자기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번역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 원래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더 이상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 올람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동안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성에 제한된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으로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엘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제한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